참 중요한 거는요, 가치가 있을수록 그것을 얻어내고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높은 고지일수록 만만치 않은 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이 신앙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건가? 따라합시다.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겨야 되고요. 육신을 이겨야 되고요.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저 얻었지만 이 믿음을 지켜나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도전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까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각 7교회를 좀 간단하게 추리면서 어떠한 것이 그 도전에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기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일어난 일을 간증을 하면 아무튼 계속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심이 아니라 근신. Understand?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좀 그동안 좀 풀어졌었거든요. 그 풀어진 계기가 고백을 하면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핸드폰 바꿔준다고. 그래서 아이폰 3GS를 갖고 있었는데 4GS를 바꿔준다고 그래서 바꿨는데 그거 바꾸면서 거기에 막 이것저것 깔고 하면서 제 마음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이렇게 흐려지더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마음이 좀 떨어지고 약간 좀 헤매는 시간 이렇게 몇 주 있었습니다. 이실 죽고 하는데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이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제 근신하는 마음 풀어지지 말자. 주님 붙잡자. 그렇다고 아이폰 4S를 버리는 것은 아니고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 마음이 이제 쫙 모아지고 이제 오늘도 성경책도 읽고 그렇게 몇 시까지입니까? 한 10시 정도까지 이제 제가 영적으로 계속 긴장하면서 정점을 딱 찍는 순간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보통 성령 집회 설교를 오후에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2시간 남는 거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든지 이제 목표가 일단 딱 흐려지면 이제 좀 이렇게 퍼지잖아요. 10시까지 쭉 올라가다가 성경책을 딱 덮고 이제 영성일기 쓰고 그리고 조금 풀어지는 순간 마음이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있죠. 급격하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막 마음에 막 다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곧장 성령 집회 설교 준비해라.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책상을 펴고 그리고 성경을 핀 다음에 말씀 준비하려고 했는데 불과 20분 전까지만 해도 정점을 찍었다가 한번 목표가 흐려져서 깔아앉기 시작하니까 또 마음 잡는 게 그 잠깐 시간에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우리 영적인 생활은 진공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이 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육신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조금만 한눈 팔면 득달같이 일어나서 게릴라처럼 우리를 끄집어내리는 그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마음 계속해서 싸우면서 지켜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하셨던 책망이 뭐냐면 그곳에 미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의 미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이단의 미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항상 이 미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교회, 차라리 이 세상의 시험은요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의 미혹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꼬는 거예요. 복음을 흩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이단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의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 에이지 신봉자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았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깨달음, 그리스도가 깨달았던 것을 나도 동일하게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해탈이고 깨달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신에게로 가는 길이 한 길이냐, 마치 정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듯이 예수님 말고도 다 깨닫기만 하면, 어떠한 종교에서든지 깨닫기만 하면 그 꼭대기 정상인 그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막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소리를 치는데 옆에서 한 크리스찬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같이 맞받아치면서 어떻게 한 길만 진리냐 하고 막 다투고요. 와, 완전 맛이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얘기한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또 뭐 그 명상합시다 하면서 숨을 쉽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한 말에 귀를 솔깃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미혹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장담 못 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대처하는 길은요, 의외로 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주와 함께 죽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간단해요. 자, 이것만 알면 미혹될 거 없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그럴듯하게 꼬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제가 이야기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중직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칼빈 신학교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생활 다니다가
그 직장 그 선배가 신천지였는데 그의 아름다운 삶의 감동감화를 받아서 결국 그분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잠적을 했다가 어떻게 교회에 나타나서 이제 저랑 다른 목사님이랑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많이 배웠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천지에서 하는 그 핵심 이 미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 우리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갖고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죠. 신학교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요거를 갖고 이제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았습니다. 자, 28절에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거든요. 그 그러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 말고 또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그 열매, 말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새 말씀. 이 새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이만희가 전한다. 이것을 들어야지만 구원 얻는 것이다. 여기 은혜 받으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전 지식 없이 이렇게 접근하면요, 지금 맞네? 이 말씀이 거기서 푸네? 그렇게 걸려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져요. 여기 지금 29절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 예수님 때 이후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 끝에가 되면 이만희를 통해서 그 새 것, 포도나무에서 난 그 새 것을 보혜사 가르치는 이만희의 말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교에서 나와라. 여기에 그 새 것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건 귀신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죠. 정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6월절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 한 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천국이 다 완성되는 그때에 새로 난 것, 새로 난 그 포도주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의 축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새 것이 포도주였거든요. 그들은 이것을 꼬아서 말씀으로 바꿨고, 근데 성경은 이게 말씀이 아니라 마시는 이 축제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말씀의 본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꼬우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이러한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식의 난해한 성경 구절을 자기네 그 말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만희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을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계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성만찬한 이후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만희에게서 비로소 그 말씀이 나왔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이후에 말씀이 없었는가? 그들도 실은 신약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만찬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 계시록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는 요 성만찬 이후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을 해요. 성만찬 이후에 더 이상 말씀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신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아니 주님이 무슨 뭐가 이렇게 부족하시다고 2000년 내내 감추시다가 한반도 땅 요 구석에 그 얼마 믿지도 않는 그 신천지를 통해서 그럼 2000년 동안 그러면 다 버림받았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네들도 결국은 여기서 이어서 그렇게 성경을 받게 됐는데 이 2000년의 모든 것들을 다 꽝으로 돌리고 이거는 다 거짓이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그 복음을 또다시 다른 것으로 해서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하지만 거기에 수만 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이단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어떤 이단들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막 온갖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미혹에 주의하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넘어가요. 산화목적교회 그 한 권사님이 양육을 하는데 그분도 참 감사하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권사님이십니다. 자꾸 양육 끝날 때에 기도를 하면 미혹을 대적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자꾸 이 말이 나오더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양육 끝날 때 기도하면 미혹을 조심하라. 신천지였어요. 결국은 드러나서 발각돼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다가오는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계 정부인데 그 세계 정부에서 세계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슬람, 불교, 또 기독교, 천주교 다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믿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잡신 다 섞어놔서 한 갓 이거를 만들어 놓고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세력이 통일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회 막 열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막 그 대회 열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누가 미운 털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어떠한 감언 이설로도 우리는 미혹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도전. 요한계시록 2장으로 오셔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이 부분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는 육체적인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도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기도 해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3년 전인가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가다가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 한 주 전에 우리 교회 이재용 권사님이 단기 선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그 루트가 샘물교회 루트와 똑같았어요. 일주일만 여차했으면 우리 이재용 권사님 거기에서 사진에 나오실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차이. 일주일 차이. 언제 어떻게 시기가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마음가짐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죽겠습니다. 이 각오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안학교 세울 계획이 있잖아요. 대안학교 세우면 우리 순교 과목 하나 만들자. 어떻게 순교를 하는지, 빨리 순교하는 법,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그 훈련시키는 유격 훈련도 좀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그러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전을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끝내는, 지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인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2장 20절을 보세요. 자,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득세하고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설치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무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속에서 자신의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남들은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대다수가 따라가도 내 양심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쟤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저기 옆 멤버에 거기 신학생은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난 안 하니까 나는 안 합니다. 1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걔는 가짜고 너는 진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신학교를 갔더니 그 89년도 그때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한 다원주의 사상이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그 이야기가 막 신학교에서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배 입을 통해서 막 회자되고 대다수가 거기에 동조할 때 아니야. 권위 있는 교수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순전한 복음에 저건 아니야. 지켜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미혹과 도전과 시험과 그 모든 그 한복판 안에서 다수를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처럼 그 악한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에 참여치 않는 그 순전한 신앙을 지킨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절, 2절 4대 교회 이야기합니다. 4대 교회는 제일 안 좋은 교회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교회는 교회인데요, 영적으로 아주 새까맣게 죽은 교회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모이고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지금 누구 칭찬하는지 보세요. 성공하는 자 아니에요. 성공하는 자, 부한 자가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자, 저 같은 목사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흰옷 입은 자, 정결하게 나와 동행하는 자, 그 몇 명이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정도의 합당한 믿음이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인정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세요. 영적으로 정결하시나요? 흰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러면 안 주시냐고,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성공보다 중요한 게 순결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고 그것이 지켜질만 해야지 축복을 주시지,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 물질 붓고 여기에 성공 부으면 이 가뜩이나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육신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 성공과 돈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겠습니까? 결국 다 망하지요.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 우리는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를 일단 아시는 거는요,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가장 칭찬받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시골 교회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가난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시골 목포가 시골 아닌가, 아무튼 저 변두리의 작은 교회예요. 몇십 명 되지 않는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 작은 교회지. 힘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런데 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의 말을 지키고 붙잡았어.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와 달라요. 큰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제 마음에 그 생각을 아무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커지면 좋지요. 하지만 커지면서 영적으로 흐려지는 것보다는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금 안에 힘들죠. 십자가 또 한다고 할 때 저도 그런 도전이 있었는데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 작지만 또 털어서 주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그 적은 능력으로 내 인내의 말을 지켰구나. 나도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하나님의 인정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김우현 PD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주인공인 정재환의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 뒷골목에 뇌성마비 환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구걸을 하나요? 뭐 자판으로 팔고 뭐 그랬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제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는지 본인의 이름이 니코틴 정이래요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막 뭐 왜 나를 찍는 거야 하면서 막 이것도 찍어봐 하면서 막 담배 피우고 또 막 이렇게 그냥 그 방랑 시인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뭐 1년 또 뭐 2년 이렇게 가끔 찾아가서 찍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상한 골목으로 이렇게 데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기억하실까? 나 시인이 되고 싶어. 그 영혼 안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김우현 PD가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우리 재환이에게 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씨도 못 쓰는데 그냥 아무 때나 앉으면 시가 나와요. 구름이 지나간다. 뭐 그게 시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진 그 종이 조각에다가 뭐 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뭐 배가 고프다. 아무튼 근데 하나하나 보면 의미도 굉장히 있어요. 감동도 되더라고요. 그런 시를 쓰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전봇대에다가도 시를 쓰면서, 지난번에 뭡니까? 이렇게 닭이 돌아가니까 닭이 돌아간다 하면서, 나도 허전하다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점점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날, 2000년대 중반, 2005년도, 7년도에, 누굽니까? 우리 송기철 장로님, 김은현 PD랑 친하니까 거기 그 규장에 있는 그 기도 모임에 갔나 봐요. 거기서 안수를 받으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거한 모든 것이 글로리존, 거룩한 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또 영상을 보여줬는데 표정이 진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전에 그 여자 사진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비키니 입은 사진 붙여놨었는데 사진 없네? 난 이제 저 사진 다 떼어버렸어. 그리고 담배도 이제 피워지지가 않아. 담배도 싫어. 그리고 진짜 담배도 끊고 사진도 떼고 그리고 막 성경책 부르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진짜 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 그리고 시를 쓰는데 그 다음에는 막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어느 쓰레기 그 장에서 이런 그 나무 판지를 하더니 판지에다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놓더라고. 이거 왜 썼어? 지나가다가 누구 보면 힘을 얻으라고 썼어. 이렇게 벗기는 것도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찍으면서 재환아 무슨 기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주님이 재림하시잖아.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광화문에서 자판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왔어요. 이스라엘 목사가 왔어요. 그러더니 축복해주고 작은 선물을 주면서 막 이렇게 축복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재환이가 그 정진호 교수님, 김우현 PD 그 팀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다가 거기 그 유대인들 여기 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가서 막 끄집어 와서 막 같이 춤을 추는데 넌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인데 근데 이게 이 장애자가 춤추자고 하니까 또 마음 열리잖아요. 막 같이 막 원을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와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그 개신교 수녀회에서 한 수녀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한 추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막 임하고 완전히 바뀌고 김희연 PD가 그 의정부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르니까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주기도문에 따라하니까 웃기나요? 그 주기도문에 그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그냥 다 꿰뚫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요, 그 광화문 거리에 또 추운 겨울에 앉아서 좌판을 팔아놓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또 나와서 했더니 여기가 나의 글로리 존이야.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 처한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 앞에 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천양지차가 될 거예요. 강대영 목사 그래도 저렇게 설교하니까 괜찮겠지. 저도 장담 못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종이 아니면요, 그분 앞에서는 목사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구석에 있어요. 남들이 그냥 손가락질해요. 옷에도 막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분 오시는 그날 그는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끝내는 이겨서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김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이기고 넘어가서 주님과 동행하여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인정받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